밤 사경에 예수께서 바다 위로 걸어서 제자들에게 오시니 제자들이 그가 바다 위로 걸어오심을 보고 놀라 유령이라 하며 무서워하여 소리 지르거늘 예수께서 즉시 이르시되 안심하라 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만일 주님이시거든 나를 명하사 물 위로 오라 하소서 하니 오라 하시니 베드로가 배에서 내려 물 위로 걸어서 예수께로 가되 바람을 보고 무서워 빠져가는지라 소리질러 이르되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 하니 예수께서 즉시 손을 내밀어 그를 붙잡으시며 이르시되 믿음이 작은 자여 왜 의심하였느냐 하시고 배에 함께 오르매 바람이 그치는지라 배에 있는 사람들이 예수께 절하며 이르되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로소이다 하더라. 아멘. 네, 우리 앞뒤 좌우로 한번 인사할까요? 잘 오셨습니다. 네, 주님 안에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네. 본래 순서에 의하면 마태복음 14장 전반부를 우리가 함께 나눠야 하는데요. 전반부 말씀은 여러분 잘 아시는 사건입니다. 세례 요한이 헤롯 왕의 불의를 보고 선지자로서 책망하다가 이제 감옥에 갇히게 되고 또 결국 헤롯 생일날 이 헤로디아의 간계로 말미암아 결국 목베임을 당하여 죽게 되는 이런 사건입니다. 사실 구약의 선지서로 돌아가 보면 이런 이야기는 비일비재하는데 신약으로 가면 그런 이야기가 많이 나오지 않죠. 그러다 보니까 사실 이 세례 요한이 선지자로 이 불의한 권력을 향해 외치다가 감옥에 갇히고 죽는 이 이야기는 굉장히 우리들에게 강력한 도전을 줍니다. 요즘 몇 주 사이에 각 교단마다 총회를 열고 여러 결정들을 했죠. 그 과정을 지켜보면서 정말 한숨이 절로 나오는 일들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리고 최근 우리 나라의 이 시국이 정말 만만치 않은 그런 시국인 것 같아요. 처음엔 도대체 이게 뭐지? 이렇게 좀 판단하기가 어려운 그런 그 모호한 형태의 시작이었는데 점점 이제 분명해지는 이런 모습을 보면서 여러 생각들이 굉장히 많았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 마태복음 14장 앞부분을 가지고 설교를 했다가는 제가 오늘 아주 너무 세게 설교를 할 것 같아서 말씀을 좀 준비하다가 좀 순서를 좀 바꿔야겠다. 세월호 때나 또 이 대통령 탄핵 때나 이런 때 우리는 사회선교부 이름으로 깃발을 들고 광장에 나갔지만 이번 사태 같은 경우는 굉장히 여러 좀 중첩된 의미가 있기 때문에 쉽게 이야기하기가 어려운 그런 점이 많이 있었죠. 그러다 보니까 교회 차원에서 어떻게 대응할지에 대한 논의를 하지 않고 우리는 성도님들이 각자 기도하면서 반응하기를 원했는데요. 여하튼 그런 그 흐름이 있었기 때문에 오늘 이 14장 앞부분을 가지고 이야기하는 것은 자칫 굉장히 너무 좀 센 메시지가 나갈 수도 있고 혹 좀 시험에 드는 분들도 있을 수 있어서 순서를 좀 바꿔서 마태복음 14장 뒷부분을 함께 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이 본문은 제가 예전에 한번 다루긴 했는데요. 이번에는 좀 다른 관점에서 함께 말씀을 좀 나누길 원합니다. 오늘 본문의 위치가 참 독특한데요. 오늘 본문 바로 앞을 보면 오병이어의 사건이 나옵니다. 어떻게 보면 예수님의 기적 중에 나사로가 살아난 그런 사건 이외에 가장 강력한 사건이라고도 할 수가 있는 오병이어의 사건 이후에 예수님이 산에 올라가 기도하시고 제자들은 바다 건너편으로 가라고 하셨는데 예수님이 가라고 한 그 길에 풍랑이 일어 배가 전복될 지경에 이르게 되고 이제 제자들이 죽음의 위협에 사로잡히게 됩니다. 요나처럼 예수님의 명령을 거부하고 하나님의 명령을 거부하고 그렇게 일탈의 길을 갔을 때 죽음의 위기를 겪은 게 아니라 주님이 가라고 하신 그 길을 가는데 죽음의 위기에 놓이게 되는 그런 상황에 처하게 됩니다. 이런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무리를 건너 오시는 이제 장면이 오늘 본문 말씀이죠. 우리 인생이 참 그런 것 같습니다. 정말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라고 말할 수밖에 없는 그런 기적들을 경험했지만 어느덧 그 은혜는 다 사라져버리고 때로는 시험에 들기도 하고 때로는 좌절하기도 하고 때로는 원망이 들기도 하고 때로는 내 앞에 있는 너무 거대한 대적들 앞에서 내가 해결할 수 없는 너무나도 큰 산과 같은 그런 문제들 앞에서 우리가 주눅들고 불안해하고 두려워하곤 하는 그런 모습들을 우리는 자주 경험하죠. 전도서 7장 14절을 보니까 형통한 날에는 기뻐하고 공고한 날에는 뒤돌아보라. 이 두 가지를 하나님이 병행하게 하사. 한 가지만 주시면 딱 좋겠구만. 항상 이러신단 말이에요. 두 가지를 하나님이 병행하게 하사 사람이 그의 장래일을 능히 헤아려 알지 못하게 하셨느니라 라고 말합니다. 정말 도대체 무슨 일이 일어날지 알 수 없는 그런 인생들이죠. 그러나 그 고난 한가운데에서 우리는 도대체 그 고난을 통해 하나님이 무엇을 하길 원하시는지는 알 수 있도록 하신 것 같아요. 앞으로 무슨 일이 벌어질지 우리는 알 수 없죠. 그러나 그 일어난 일이 어떤 하나님의 계획 속에서 일어났는지를 알 수 있는 지혜를 그리고 그 말씀을 우리에게 주셨는데 과연 이 풍랑 가운데 죽을 위기에 처한 이 제자들의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어떤 메시지를 주고 있는지를 다시 한번 살펴봄을 통해서 정말 우리에게 주신 사명이 무엇이고 그것을 이루는 과정에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한번 되새겨보며 주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참 재미있는 것이 예수님이 오병이어의 사건 다음에 오늘 너무 길어서 읽진 않았지만 오늘 본문은 굉장히 희한한 단어가 반복해서 나와요. 즉시 계속해서 이 단어가 나오는데요. 즉시 바다 건너편으로 가라 그러고 재촉합니다. 왜 도대체 이렇게 재촉하셨을까 알 수가 없는데요. 다른 복음서를 보면 그 힌트가 나와 있습니다. 오병이어의 사건은 굉장히 중요한 사건이어서 사복음서에 전부 나옵니다. 요한복음 같은 경우는 기적이 많이 나오지 않죠. 그 메시지를 위해서 선별해서 몇 개의 기적만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바로 그 요한복음에도 이 오병이어의 기적이 나올 만큼 오병이어는 굉장히 중요한 메시지를 주고 있어요. 다음 주 우리 연합예배 체육대로 인해서 연합예배를 드리게 될 텐데 그때 이 오병이어의 사건의 의미를 한번 나누게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오병이어의 사건이 일어나자마자 사람들이 했던 게 뭐냐? 자, 요한복음 6장 15절에 보니까 그러므로 예수께서 그들이 와서 자기를 억지로 붙들어 임금으로 삼으려는 줄 아시고 다시 혼자 산으로 떠나가시니라. 이렇게 말합니다. 오병이어의 사건을 보면서 와, 우리 이 빵의 문제를 해결할 사람이 왔구나. 그리고 이 빵의 문제는요, 단순히 빵의 문제가 아니에요.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건져내신 후
그들에게 만나와 메추라기를 먹이셨던 하나님의 역사를 일으킬 사람으로 그들이 여긴 거예요. 그래서 빵의 문제를 해결해주고 로마의 압제로부터 구원해줄 강력한 군주를 그들은 원했는데 바로 이 예수야말로 그분이구나 라고 생각했던 거죠. 그래서 억지로 임금을 삼으려고 하는데 예수님은 그들을 뿌리치고 산으로 올라가서 기도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빵의 문제를 해결해 주지 못할 뿐도 아니요, 또 실제로 빵의 문제를 해결해 줬고 오병이어의 역사를 일으키셨던 분입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이스라엘의 구원을 위해서 이분은 오신 거예요. 그들의 임금으로 왔어요. 평화의 왕으로 왔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임금으로 삼으려고 하자 그들을 뿌리치고 산으로 올라간 이유는 예수님이 그들을 그 압제로부터 해방시킬 왕이 아니기 때문이 아니에요. 그들이 생각했던 그 왕은 로마의 황제보다 더 강력한 황제였던 거예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은 이 세상의 그런 강력한 힘을 통해서가 아니라 가장 미련하고 가장 약한 것처럼 보이는 십자가를 통한 구원인 줄로 믿습니다. 바로 십자가에서 자신의 생명을 내어주시는 왕, 가장 겸손한 왕, 바로 그 왕으로 주님은 오셨기에, 그리고 그 왕이 무엇인지를 보여준 사건이 오병이어의 사건이기에 그들을 뿌리치고 산으로 가고 제자들은 바다 건너편으로 보낸 겁니다. 요한복음 14장 27절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죠. 너희가 나를 찾는 것은 표적을 본 까닭이 아니요. 표적이라는 말은 단순히 기적을 말하는 게 아니라 그 기적을 통한 메시지를 말하는 거예요. 그 기적이 우리들에게 주는 메시지, 하나님의 사건이 우리들에게 주는 메시지, 그 메시지를 너희들이 깨달은 까닭이 아니요.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이로다. 썩을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하는 양식을 위하여 하라.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사람은 떡을 위해서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입에서 나온 모든 말씀으로 살기 위해 존재하는 것입니다.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가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이 땅 가운데 이루도록 부름받은 존재가 바로 인간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바로 그것을 위한 메시지를 줬는데 사람들은 당장 떡의 문제만 본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임금 삼으려고 하자 그분은 아예 그냥 산으로 올라가 버렸고 제자들은 바다 건너편으로 가라고 하십니다. 그렇게 바다 위로 건너갈 때 풍랑이 일게 되고 그들은 죽음의 위협 앞에 놓이게 됩니다. 그런데 바로 그때 예수님이 그 풍랑을 헤치고 바다 위를 걸어 그들에게 옵니다. 그러니까 그들이 유령인 줄 알고 두려워한 거예요. 그러자 즉시 주님이 말씀하시죠. 안심하라. 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이것은 굉장히 중요한 메시지입니다. 이 메시지를 통해서 예수님이 지금 이 바다 위를 걸어오신 이유, 그리고 오병이어의 역사를 행하신 이유, 그리고 자기의 존재가 누구인지를 분명하게 제자들에게 선포하고 있는 거예요. 안심하라. 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여러분의 인생 속에서 바로 이런 음성을 들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도 제자들처럼 밤사경에 그 풍랑의 위협 앞에서 두려워 떨 수밖에 없는 삶을 경험할 때가 있을 것입니다. 그때 여러분 이 풍랑을 뚫고 말씀하시는 주님의 음성을 들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일부 예배 때는 절제하지 못하고 제가 또 아재 유머를 때리는 바람에 비웃음을 샀는데 지금은 절제를 잘 했는데 또 이렇게 해서 말해버리게 되네요. 우리 인생은 반드시 밤사경을 경험하게 되는데 이 제자들은 밤사경에 사경을 헤매게 되었다라는 말씀. 사경을 헤매는 일들을 경험하죠.
그때 정말 주님의 음성을 듣는 게 가장 중요한데,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안심해라. 왜 안심해야 될까요? 이 풍랑이 일고 죽음의 위협 앞에 있을 때 어떻게 안심할 수 있을까요?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이게 어떤 의미를 가지길래 도대체 베드로가 두려워하는 것을 넘어서 아예 주님, 제가 바다 위를 걷기를 원합니다 라고 말할 수 있게 되었을까를 오늘은 좀 짚어보기를 원합니다. 여기서 난이라고 하는 단어는 헬라어로 에고 에이미라고 하는 단어예요. 이 단어는 하나님이 스스로 자신을 계시할 때 사용하는 거예요. 내가 스스로 있는 자다. 나는 나다. 나는 바로 그다. 라는 단어예요. 히브리어로는 아니후라고 표현을 하고 있는데요. 많은 구절이 있지만 가장 대표적인 구절이 이사야서 41장입니다. 요즘 우리가 이사야서를 같이 새벽에 나누고 있기 때문에 이 말씀을 좀 선포하자면, 이사야 41장 4절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이스라엘의 회복에 대한 예언의 말씀을 하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 일을 누가 행하였느냐? 누가 이루었느냐? 누가 처음부터 만대를 불러내었느냐? 나 여호와라. 처음에도 나요, 나중 있을 자에게도 내가 곧 그니라. 그러니까 이 내가 곧 그니라 라고 하는 말을 사람들이 들을 때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게 다 하나님이 하나님 자신에 대해서 하는 말로 이해했단 말이에요. 내가 곧 그니라. 내가 곧 그라고 하는 선포에는 반드시 하나님의 약속이 담겨져 있고 하나님이 그 약속을 성취하기 위해서 일하실 거라는 거예요. 내가 곧 그니라, 내가 스스로 있는 자니라 라는 말은 무슨 하나님을 향한 철학적 규정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철학자의 하나님이 아니라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인 줄로 믿습니다. 그 살아계신 하나님이 내가 그니라, 내가 스스로 있는 자니라 라는 말은 무슨 철학적인 어떤 해명을 우리에게 하는 게 아니라 내가 반드시 그 약속을 성취하기 위해 행할 것이다 라는 거예요. 나는 행동하는 자니라, 이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 고백이 나오는 곳에는 반드시 하나님의 약속과 하나님의 약속을 성취하기 위한 하나님의 행위가 나타나요. 그래서 이사야서 41장 10절은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구절이 나옵니다. 이 맥락에서 나온 거예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그 뒤에 있는 14절 15절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버러지 같은 너희 야곱아, 너희 이스라엘 사람들아, 두려워하지 말라. 나 여호와가 말하노니 내가 너를 도울 것이라. 내 구속자는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인이라. 보라, 내가 너를 이가 날카로운 새 타작기로 삼으리니 내가 산들을 쳐서 부스러기를 만들 것이며 작은 산들을 겨같이 만들 것이라. 아멘. 이 구절들은 전부 이스라엘의 회복에 대한 이야기예요. 이 세상이 거대한 정사와 권세가 지배하는 어둠의 세상일지라도 반드시 이 어둠을 밝힐 것이고 너희들을 구원해낼 것이고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약속을 성취되는 하나님의 통치가 회복되는 하나님의 나라를 반드시 이룰 것이라고 하는 그 약속을 위해서 내가 일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것이 내가 곧 크다. 나니 두려워 말라라는 메시지에 담겨져 있는 메시지입니다. 그러면서 내가 크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주님은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말해요. 두려워한다라는 건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고 두려워하는 것이 믿음이 없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8장에도 풍랑이는 바다의 사건이 하나 나오죠. 제자들이 죽게 생겼는데 예수님은 자고 있기에 깨웠더니 예수님이 이렇게 말합니다. 어찌하여 두려워하느냐? 어찌하여 무서워하느냐? 이 믿음이 적은 자들아. 믿음이 없다는 것의 가장 강력한 증거는 두려워한다는 거예요. 두려움은 믿음 없음입니다. 믿음이란 두려워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만을 절대적으로 신뢰하기 때문에 저 거대한 파도가 나를 삼키려고 해도 이 세상의 정사와 권세가 이 세상의 거대한 어둠의 세력들이 우리를 삼키려고 해도 당당하게 맞설 수 있는 그 용기가 바로 믿음인 것입니다.
두려워하지 말라는 말씀은 그 죽음의 위협 앞에서도 하나님이 일하실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신뢰하라는 말이에요. 하나님의 일하심을 신뢰하는 자만이 두려워하지 말라고 외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출애굽기 14장 13절에서 14절을 보면 홍해를 가르기 직전에 이스라엘을 향해 모세가 선포하는 대목이 나옵니다. 앞은 홍해로 막혀 있습니다. 뒤는 애굽 군대가 그들을 죽이려고 코앞까지 진격하고 있습니다. 사면 초과의 상황에서 이스라엘은 원망하고 있습니다. 죽을 위기에 놓여 있는 거예요. 앞은 바다예요. 여러분, 홍해는 그냥 홍해가 아닙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홍해는 이 땅에 있는 라합, 욥기에서 말하고 있는 리와 야단, 그 창세기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혼돈의 괴물, 무질서의 어둠의 세력, 그것을 상징적으로 보여주고 있는 것이고, 바로 그것이 구체적으로 실체화된 모습이 바로 애굽 군대인 거예요. 근데 그것에 완전히 둘러싸여 있어요. 근데 우리가 둘러싸여도 두려워하지 아니할 것은 하늘이 뚫려 있기 때문인 것이죠. 그래서 그 하나님을 신뢰하라고 모세가 이스라엘을 향해 선포합니다.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너희가 오늘 본 애굽 사람을 영원히 다시 보지 아니하리라.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어다.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말하는 대목마다 하나님이 하나님의 약속을 성취하기 위해서 친히 행동하시는 분이고 친히 싸우시는 하나님임을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너희를 위해 싸우시는 하나님을 보라. 그러니 너희는 가만히 있어 하나님의 하됨을 알지어다. 아멘. 여러분, 이걸 정말 믿습니까? 이 음성을 듣고 역시 수제자인 베드로가 알아차린 거예요. 지금 이 풍랑 한가운데에서 예수님이 무리를 걷고 있는 것이 무엇인지 희미하게나마 그는 캐치해냅니다. 그래서 감히 그 누구도 시도해보지 않는 믿음의 모험을 감행하는데요. 주님께 이렇게 말합니다. 주여, 만일 주님이시라면,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주님이 지금 난이 두려워하지 말라라는 말씀을 하신 분이라면 그것은 분명히 하나님이시거나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그렇다면 당신이 지금 하고 있는 일이 무엇인지 내가 알겠습니다. 그러니 주님, 이제 당신이 하고 있는 그 일에 내가 동참하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지금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무슨 일이냐? 시편 77편 19절을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무엇을 하고 계시는가? 바다를 밟고 다니셨건만, 대해를 건너질러 달리셨건만 아무도 그 발자취를 몰랐습니다.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무슨 말입니까? 이것은 시편 89편 10절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주께서 라합을 죽임 당한 자같이 깨뜨리시고 주의 원수를 주의 능력의 팔로 흩으셨나이다.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이 시편 말씀처럼 하나님이 바다를 짓밟아 건너시는 일을, 그 바다의 괴물 라합을, 리와 야단을, 혼돈의 세력을, 이 세상의 어둠의 주관자를 제압하시는 일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것을 베드로는 알아차리고, 주님, 나도 이 일에 동참하는 기적의 주인공이 되기를 원합니다. 나 또한 이 바다의 괴물을 제압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기적에 동참하는 진정한 제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라고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아, 놀랍죠? 이렇게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신뢰할 때, 나를 삼키려고 하는 저 거대한 바다의 세력과 저 파도의 위협 앞에서 이 세상에 내가 아무리 노력해도 뭔가 상황이 회복되지도 않고 이 세상은 계속해서 어둠이 지배하는 것처럼 보이는 그런 두려운 상황, 그 절망의 상황에서도 난이 두려워 말라라는 말씀을 붙들고, 주님,
나도 당신이 하시는 그 일에 동참하기를 원합니다. 나를 도구로 사용하여 주십시오. 와, 정말 멋지지 않아요? 그래서 주님이 오라. 그러자 베드로는 뛰어내립니다. 배 바깥으로 뛰어내려 그는 물 위를 걷는 기적을 경험합니다. 바다를 밟고 다니셨고 대해를 건너 질르셨던 하나님의 구원 사역을 그는 친히 행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도 베드로와 같이 물 위를 걷고 바다를 짓밟고 라합을 깨트리시며 주의 원수를 이기는 영적 싸움으로 부름을 받았고 우리는 또한 물 위를 걷는 것 같은 승리의 역사를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바로 그런 삶으로 우리를 부르신 거예요. 우리도 고난을 겪죠. 저 파도의 위협 앞에서 두려워 떨며 하나님이 나를 버리셨구나 라고 외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으로 때로는 우리가 몰려갈 때가 있어요. 그러나 바로 그때 하나님이 그 상황을 허락하신 이유는 바로 그곳에서 하나님의 기적을 행하고 하나님이 바다를 짓밟고 라합을 깨뜨리시고 주의 원수를 제압하시는 그 구원의 사역을 위해 내가 부름받았음을 믿고 물 위로 뛰어내리는 믿음의 모험을 감행해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바로 믿음의 사람들이에요. 정말 베드로는 물 위를 걷습니다. 여러분, 베드로가 건넜으면 우리도 건널 수 있습니다. 아멘? 뭔 아멘이 이렇게 적어요? 베드로가 건넜으면 여러분도 건널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정말 파도처럼 엄습하고 있는 이 세상의 그 권세들 앞에 주눅들지 마시고 정말 그 라합을 깨뜨리시고 주의 원수를 제압하시며 그 바다를 짓밟으시는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여러분의 삶의 현장에서 행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근데 안타까운 건 베드로가 잘 나가다가 물에 빠져요. 근데 그 왜 물에 빠집니까? 파도를 보고 두려워하여. 주님만 봤을 땐 그 길을 갔어요. 그런데 상황을 보기 시작한 거예요. 파도를 보기 시작한 거예요. 그 파도 이면에 있는 더 큰 거대한 힘을 본 거예요. 두려워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결국 물에 빠지고 맙니다. 여러분, 사단이 역사하고 이 세상이 역사하는 방법이 그렇습니다. 이 세상은요, 우리의 두려움을 통해 역사합니다. 우리가 바라보는 그것이 우리에게 힘을 발휘합니다. 우리가 두려워하는 그것이 우리에게 힘을 발휘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면 예수님이 내 삶에 역사하십니다. 그런데 내가 파도를 바라보면 라합이 역사하는 것입니다. 이 세상이 더 강력하게 역사하는 거예요. 우리가 무엇을 바라보느냐, 그게 중요하고 두려워하지 않는 게 중요합니다. 두려워하면 내가 두려워하는 그것이 임하게 되어 있어요. 이것이 사단이 역사하는 방법이에요. 여러분, 우상이 무슨 힘이 있습니까? 선지자들이 계속 외치는 게 뭐예요? 이사야도 계속 외치는 게 뭐예요? 야, 너희들이 지금 땔감으로 쓰던 그 나무 중에 남는 걸로 우상 만들어 놓고 그 우상이 너희를 구원할 거라고 믿냐? 우상은 아무것도 아니다. 허상이다. 그런데 신기한 건 우상에게 강력한 힘이 있어요. 이 세상을 지배하고 이 세상에 거대한 힘을 가지고 우리를 제압하고 이 지금 파도처럼 우리를 위협하는 힘을 가지고 있어요. 아니, 그러면 이게 서로 배치되잖아요. 아무 힘도 없는 껍데기에 불과한다면서요. 그런데 실제로는 힘이 있어요. 어떻게 힘이 있습니까? 우리가 그것을 두려워할 때 그에게 힘을 주는 것입니다. 영화 스피어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저는 보질 못했는데요. 이 영화의 원조격되는 영화를 제가 아주 오래전에 보았습니다. 스피어라는 영화는 심해의 우주선이 발견되어서 그곳에 사람들이 탐사를 하러 갔는데요. 그 우주선 중앙에 이 거대한 구체가 있는 거예요. 구체가. 투명한. 뭔지를 아무도 모르는 거죠. 그런데 자꾸 이상한 일이 일어나고 사람들이 죽어가요.
결국 밝혀진 것은 그 구체라는 건 뭐냐면 사람들이 두려워하는 것을 현실화시키는 힘을 가진 물질이었던 거예요. 근데 제가 봤던 영화에서도 동일한 스토리가 나옵니다. 아주 오래된 흑백 영화였는데요. 그 기지에 자꾸 이상한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리고 보이지 않는 대적이 자꾸 사람을 해치기도 하고 그 기지를 공격하기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최후의 보루인 그 메인 본부에 강력한 저지선을 구축하는데요. 그 문이 뭐로 만들었냐면 그 당시에 어떤 과학으로도 무너뜨릴 수 없는, 부실 수 없는 새로 발견된 합금으로 만든 거예요. 근데 그 장면을 제가 잊을 수 없는데요. 그런데도 사람들은 두려운 거예요. 근데 진짜 그 대적이 그 문을 부시는데요. 왜 괴기 영화 보면 꼭 그거 상대는 보이지 않는데 상대가 나타난 것을 보여주는 장면이 나오잖아요. 그게 더 무섭잖아요. 그 문에 대적이 공격을 하는데 쿵 공격하는데 그 문이 찌그러져요. 핵폭탄으로도 끄덕하지 않는 파괴되지 않는 그 합금이 찌그러지는 거예요. 쿵 하면서 찌그러지는 자국이 나오는데 긴장감이 있습니다. 그런데 더 무서운 것은 CCTV로 그 공격하는 대적을 보려 해도 보이지 않아요. 결국 발견한 게 뭐냐? 저 대적은 사람들의 두려움이 만들어낸 힘을 가진 자라는 거예요. 아무리 그 핵폭탄으로도 부술 수 없는 벽이라 할지라도 혹시 저가 이걸 깨부수고 들어오면 어떡하지라는 의심, 두려움, 그것이 상대에게 힘을 줘서 실제로 그것을 부수게 만든다는 거예요. 사단은, 우상은 바로 그런 존재예요. 아무 힘이 없는 것 같은데, 피조물인 것 같은데 우리들의 두려움이 그들에게 힘을 줘서 우리를 지배하고 이 세상을 지배하는 그런 힘을 가진 존재. 그들을 두려워하게 만들어서 그들의 노예가 되도록 하는 것이 바로 우상들의 전략인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 세상 앞에서 두려워합니다. 의심합니다. 그러니 물에 빠질 수밖에 없죠. 그 파도에 삼킴받을 수밖에 없어요. 저와 여러분의 인생 속에서 정말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 같지 않는 것처럼 보이는 그런 참혹한 사건들과 정말 파도처럼 엄습하는 그 두려워하는 상황이나 앞이 보이지 않는 캄캄한 그런 불안한 상황 속에서도 진짜 믿음이라는 건 뭐냐? 하나님만을 신뢰하며 나니 두려워 말라라는 그분의 음성과 말씀을 붙들고 담대하게 배 바깥으로 뛰어내려 무리를 걷는, 그래서 바다를 짓밟고 제압하는 그런 영적인 승리자가 되어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베드로의 모습을 보면서 참 저렇게 꼭 잘 나가다가 왜 저럴까 하는 마음이 생기다가도 제 자신의 모습을 보면 아이고 내로남불이다. 딱 내가 그렇더란 말이에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역사를 수도 없이 경험해놓고 삶이 어려워지면 두려워하고 의심하고 결국은 물에 빠져버리는 베드로와 같은 모습을 우리가 보이고 있지 않은가. 그런데 바로 이것이 최고의 은혜가 되는 장면입니다. 우리는 수도 없이 베드로처럼 빠지고 또 빠져요. 그런데 베드로가 빠지자마자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 염치도 없지. 저는 죽어도 싸요. 이래야 되는 거 아닌가요? 주여 구원하소서 외치니까 참 주님 보세요. 즉시. 저 같으면 좀 이따가 구원해 줄 것 같아요. 아유 너 맨날 하는 꼴이 좀 정신 좀 차려야 된다. 그러니까 물 좀 더 마시고 다 죽어가기 직전에 건져줘야지. 아우 양반 저는 이러고 싶은데 주님은 즉시
즉시 손을 내밀어 그를 건져주십니다. 그러니 여러분이 베드로처럼 또 실패하고 못난 모습을 보일 것에 대한 두려움을 갖지 마세요. 내가 베드로처럼 또 빠지고 아니 여러분, 우리가 베드로만큼 잘못한 적 있습니까? 베드로는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한 사람이에요. 그래도 사도들의 수장이 됐던 사람입니다. 우리가 예수님 앞에 부끄러운 모습을 또 보이고 또 물에 빠지고 그렇다 할지라도 주여 우리를 구원하소서라고 부르짖으면 주님이 우리를 즉시 손 내밀어 구원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다시 빠질 걸 두려워하지 마세요. 또 빠지더라도 다시 배 바깥을 향해 뛰어내리셔서 물 위를 걸으시길 바랍니다. 즉시 손을 내밀어 베드로를 구한 후 주님이 배에 오르자 바람이 그칩니다. 이 바람이 그친 사건은 마태복음 8장에서도 나오죠. 예수님이 꾸짖어 바람을 잠잠케 하자 그때 제자들의 반응은 이랬어요. 8장 27절, 이가 어떠한 사람이기에 바람과 바다도 순종하는가. 그런데 이번에는요 반응이 달라졌어요. 왜? 난이 두려워 말라라는 음성을 들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그 바다를 제압하시는 모습을 다시 보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주님이 하신 일이 무슨 일이십니까? 시편 89편 9편은 이렇게 얘기했어요. 주께서 바다의 파도를 다스리시며 그 파도가 일어날 때 잔잔하게 하시나이다. 그리고 아까 말했던 그 구절이 나오는 거예요. 주께서 라합을 죽임당한 자같이 깨뜨리시고 주의 원수를 주의 능력의 팔로 흩으셨나이다. 그러니까 바다를 잠잠케 한 사건은 바로 라합을 깨뜨리시고 주의 원수를 주의 팔로 흩으신 사건이라는 거예요. 이 하나님의 구원의 사건을 그들이 목격하고 예수님이 배에 오르시자 엎드려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로소이다 라고 고백합니다. 정말 놀라운 고백이죠. 여러분 이게 왜 놀랍냐? 우리는 보통 이 고백을 누가 했다고 생각해요? 베드로가 했다고 생각하죠. 그래서 우리는 베드로의 고백에 대한 공부는 많이 했어요. 이 좀 뒤에 16장에 가면 베드로가 당신은 그리스도시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이런 놀라운 고백을 해요. 그런데 여러분 그 전에 이미 2장 앞에서 제자들 전체가 이렇게 지금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바로 이 바다를 제압하시고 바다의 파도를 잔잔케 하신 주님이 구원의 하나님이심을, 그리스도이심을,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그들이 인정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인정하게 되었다는 것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알아야 돼요. 성경은요 은혜와 과제가 항상 함께 갑니다. 성경은 구원과 사명이 항상 함께 갑니다. 분리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은 어떤 특정한 사명을 주시려고 우리를 구원하신 거예요. 그러니 나는 구원받았어 하고 그냥 그 은혜와 복을 누리고자 하는 그리스도인들은 그건 성경을 제대로 알지 못하는 것입니다. 나를 구원하신 이유가 무엇인가? 당신은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로소이다 라는 고백을 자아나게 만든 이유가 무엇인가? 이후에 베드로에게도 말하죠. 그 고백을 한 제자에게 말합니다. 나를 따르려거든 나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결론을 대신하며 이 고백의 메시지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다시 한번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두려워하지 말라는 말은 하나님이 친히 행하실 거라는 말씀이라고 앞서 말하면서 홍해를 가르기 전에 모세가 이스라엘을 향해 말한 사건을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출애굽기 14장 13절에서 14절.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너희가 오늘 본 애굽 사람을 영원히 다시 보지 아니하리라.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니라. 하나님이 싸우시겠다는 거예요. 그런데 놀라운 건 그 다음 구절이에요.
그 다음 구절은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15절 16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희는 어찌하여 내게 부르짖느냐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앞으로 나아가게 하고 지팡이를 들고 손을 바다 위로 내밀어 그것이 갈라지게 하라. 이스라엘 자손이 바다 가운데에서 마른 땅으로 행하리라. 여러분, 홍해를 가르는 사건은 마치 창세기 1장에 나오는 그 혼돈을 제압하시고 그 혼돈의 세력을 제압하시고 물을 반으로 갈라 위 궁창과 아래 궁창으로 가르고 마른 땅을 드러낸 사건과 동일한 구원의 사건이에요. 홍해를 반으로 가르시고 마른 땅을 드러낸 후 그 마른 땅으로 건너가게 하신 하나님의 구원 사건을 행하실 때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분명히 앞서는 너희는 가만히 있어라. 내가 하나님 됨을 알 것이다. 내가 너희를 위해 싸울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바로 뒷구절은 모세를 향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는 어찌하여 내게 부르짖느냐? 아니, 부르짖으라며요. 기도하라며요. 그런데 우리는 마치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 아닌 것처럼, 마치 지금까지는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지 않았던 것처럼, 지금 내 삶에 하나님은 간섭하지 않고 계신 것처럼, 하나님 못 살겠어요. 제발 이제 좀 일해 주세요. 하나님 제발 좀 역사해 주세요. 이런 식으로 기도해요. 그래서 하나님께 기도하지만 가장 믿음 없는 기도를 하죠.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이것 달라 저것 달라 그렇게 하나님을 위협합니다. 그런 모세에게 어찌하여 내게 부르짖느냐 라고 말해요. 이제 그만 좀 부르짖어라 라고 말해요. 얼마나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 앞에 나와가지고 이거 달라 저거 달라. 기도라는 건 하나님과 나와의 만남인데 사실 우리의 대부분의 기도는 나의 문제와 하나님과 만남이에요. 이거 달라 저거 달라. 이거 해달라 저거 해달라. 오죽하면 기독교인들의 별명이 막 달라 마리아 겠어요. 그런데 그를 향해서 주님이 너는 어찌하여 내게 부르짖느냐?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앞으로 나아가게 하고 너는 지팡이를 들고 손을 바다 위로 내밀어 그것이 갈라지게 하라. 네가 하라는 거예요. 네가 가라 하와이예요. 우리는 하나님 해주세요. 물론 하나님이 싸우시죠. 궁극적으로 하나님이 하시는 거죠. 근데 하나님이 하시기 위해서 네가 해야 할 일이 있는데 열심히 나가서 네 힘을 의지하여 네가 싸우라. 그게 아니라 너에게 준 그 지팡이를 저 바다를 향해, 저 라합을 향해, 저 리워야단을 향해, 저 원시 괴물, 바다의 괴물, 혼돈의 괴물을 향해, 저 정사와 권세를 향해, 이 어둠의 주관자들을 향해, 파도처럼 나를 두렵게 하는 그 엄습하는 세력들을 향해 너의 지팡이를 내밀어라. 지팡이가 뭡니까? 네가 이스라엘을 구원할 때 내가 너와 함께함의 증표고 내가 너에게 준 권세의 증표다. 네가 그 지팡이를 들고 명령한 모든 것대로 이루어질 것이다. 아멘. 우리에겐 지팡이가 있어요. 근데 우리는 그 지팡이로 뭘 사용하느냐? 힘든 자기 몸을 지치하는 데만 써요. 우리에게 다이나마이트가 있는데 불을 붙여 터뜨리면 어마어마한 일을 할 수 있는데 호두 까는 데 써요. 이것 달라 저것 달라 내 형편 겨우 나아지는 데 써요. 정말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지도록 하는 그 일을 위해서 나에게 이미 주신 그 지팡이, 나에게 이미 주신 그 예수 이름의 권세, 세상을 이기신 예수 이름의 그 권세를 가지고 저 홍해를 향해 갈라쳐라 외치라는 거예요.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로소이다라는 고백에는 주님, 당신이 행하신 일을 이제 내가 행하겠나이다 라는 고백이 담겨져 있는 겁니다. 여러분은 그러한 영적 싸움으로 부름받은 자들인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능히 이길 수 있는 영적 권세가 이미 주어졌는 줄로 믿습니다.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미 십자가와 부활을 통해 죽음의 권세, 죄의 권세를 이기신 줄로 믿습니다.
이 어둠의 세상 가운데 빛으로 오신 분인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를 빛이 되게 하신 분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에게 이 바다,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 권세를 가지고 여러분 능히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한번 기도합시다. 내 앞에 놓인 환경과 과제가 너무 거대해서 마치 저 제자들을 파죽지세로 죽음으로 몰고 가려는 저 파도와 같이 느껴질 때 하나님 왜 나는 이런 처지에 놓이게 됐나요? 그렇게 원망하거나 저 파도에 주눅들어 두려워하거나 주님을 보지 않고 저 파도와 환경을 바라보느라 물에 점점 깊이 빠져드는 삶을 살고 있는 것은 아닙니까? 혹 지금 저 거대한 풍랑의 위협 앞에 놓인 것 같은 상황에 처한 분들이 계십니까? 아니면 정말 주님의 사명을 감당하려고 하는데 자꾸 실패하고 무너지는 것 같은 그런 마음이 드십니까? 다시 빠질 걸 염려하지 않고 베드로처럼 또 뛰어내리십시오. 주님이 즉시 손 내밀어 우리를 건지실 것입니다. 그 주님을 믿고 주님이 저 바다와 파도를 잠잠케 하셨던 것처럼 나도 나에게 진 지팡이를 들고 바다를 가르는 일을 하겠나이다. 돌파구가 보이지 않는 것 같은 상황에 저 지팡이를 들고 홍해를 향해 깔라지라 외칠 때 마른 땅이 드러나 그 한가운데로 나아가게 되는 기적의 역사를 경험하게 될 줄로 믿고 그렇게 담대히 영적 싸움을 싸우며 승리하겠다고 그렇게 주님 앞에 나와 기도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한번 각자의 기도와 교회의 기도 제목을 가지고 기도합니다. 같이 기도합니다. 하나님, 내 앞에 놓인 상황과 우리 교회의 상황 참으로 힘들고 어려울 수 있습니다. 때로는 환멸도 일어나고 때로는 막막하고 주님 때로는 두렵습니다. 그러나 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희를 위해서 싸울 것이니 너희는 가만히 있어 내가 하나님 됨을 알지어다. 왜 내게 지금 부르짖고 있느냐? 너에게 준 지팡이를 내밀어 홍해를 가르게 하라. 말씀하시는 주님, 두려워하는 것이 내 삶에 이르지 못하도록 하겠습니다. 파도를 보지 않고 주님만을 보겠습니다.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우리에게 주신 예수의 이름을 붙들고 영적으로 승리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저 파도의 위협 앞에 놓인 것처럼 삶의 무게에 눌려 계신 우리 성도님들 주여 담대하게 하시고 난이 두려워하지 말라는 음성을 듣게 하시고 영적 싸움에서 승리하게 하여 주옵소서. 주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줄로 믿사옵고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